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좀 야속하게 보입니다. 그죠?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지 말고 가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래요.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예수님 좀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장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장례인데. 그리고 또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네? 왜 그러실까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참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려는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교회소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우들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미사에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앉아서 듣다 보면은 공감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부터 먼저 우선시 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순간에 또 다른 이유가 생기게 되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분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또 이유가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선택하는 거, 이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따라가기 위해 다른 것을 버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들이죠. 어제 제가 미사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수업 끝나고 12시 반에 수업 끝나고 그리고선 병원 가서 약 타야 돼가지고선 대전에 1시 반까지 운전해 가서 약 타면서 이제 의사 만나기 전에 이 약 탄 다음에 대전에 내가 알고 있는 맛집 가서 돈가스집 무진장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몇 년 만에 거기 가서 돈가스는 하나 먹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병자성사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간호사들한테 갑자기 나 병자성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죠? 나 병자성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나 병자성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막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넣어줘가지고선 의사 만나고 약 타자마자 곧바로 거기서 대전에서 도곡까지 운전해서 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근데 예수님 따르면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순간에는 야속해 보이죠. 그 순간에는 신앙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도 삶이 있고 나도 일상이 있고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신부님 그것까지 다 버리면서 주님 따라가라고 합니까? 그 순간에는 야속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결국에 우리들의 머물러야 할 거처는 이 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오늘 복음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 세상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삶이니까 머리 기댈 곳조차 없는 것이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나 밥도 못 먹었어요. 이 소리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로 들어오도록 임박한 그 교우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연옥에서 받아야 될 벌을 면해주는 전대사도 주시고 또 구원이라는 희망을 주셨고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핑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느님께로 가는 것을 멈추는 거 물론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하느님을 얻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것까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나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 때문에 당신 못 만났고요. 저것 때문에 못 만났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임금에게 청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왕의 시중을 드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굳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폐허가 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하고 충분히 부유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느님의 거처가 있으니까요. 하느님께서 머무셨던 자리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청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늘에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 청을 하게 되죠. 신앙인다운 모습인 거죠. 신앙인다운 모습.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결정하는 것. 이 선택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운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삶. 그 삶은 불가능 안에서 우리를 가능과 희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든 먼저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선택해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일독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라. 그럴 때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안에서도 가능한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하루. 그러면 일독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무엇인가를 재고 놓고 따지는 순간이 다가올 때 먼저 하느님을 선택하는 하루.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겠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손해보기도 해요. 저는 손해 많이 봤슈. 어제는 밥도 못 먹었고,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군대 가기 전에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여자도 보내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버린 거 많아요. 나도. 근데 행복해요.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하다고요. 아깝고 아깝죠. 너무너무 아깝죠. 근데 행복해진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를 움직이니까.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요. 여자 없어도 행복하고요. 돈도 없어도 행복해요. 아파트에 안 살아도 행복해요. 나는 저기 뭐예요. 사자간 얘기하면 또 마음 아프니까. 아무튼 더워도 행복하고 행복하다고요. 하느님이 제 곁에 계시고 하느님이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걸 체험하니까. 값진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값진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값진 은총을 얻으려면 나도 값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하루, 그리고 하느님과 무엇인가를 놓고 재고 따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하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느님의 너그러운 손길이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셨다. 이 일독서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오늘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 청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운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다. 아멘.